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 지파 연합 동맹 체제였기 때문에 아직 왕정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 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이 왕이 되고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사울은 지도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이 선지자로서 이 사울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오늘 사무엘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따를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세운 왕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별 설교에 앞서서 사울은 그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의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지껏 선지자와 사사로서 너희들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혹여라도 내가 취한 것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느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내가 청렴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무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어지면 어떤 정치적인 방향이나 비전을 물어보기보다도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묻곤 합니다. 대부분이 어느 한 가지에서 다 걸린다라는 것이죠. 옆에서 봤을 때는 올곧은 삶을 살아왔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떳떳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4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뺏지도 않고 압제하지 않았던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도자의 복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무엘이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이유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지도자의 복을 누린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뿐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거기에 맞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만큼이나 그의 삶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매우 청렴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우 탁월한 사람이죠. 사실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제가 전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입으로 고백했던 그 말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이었죠. 그리고 끝까지 쓰임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최근에 모 선교단체 목사님이 어떤 선교단체의 침례교단 목사님이 침례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 많은 후원을 받았는데 이 후원금을 횡령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 후원금을 통해서 또 주식 투자도 하고 거기다가 이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불륜까지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셨던 이 저서가 한때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까지 했던 저서였어요. 많은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서적이고 특별히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말씀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충격이었죠. 이분을 추앙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선교단체에 많은 후원을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목사님을 추앙하고 그 선교단체를 후원했던 우리 성도님들만 실망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교회와 선교단체를 믿지 않는 그런 풍조를 더해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고 우리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매듭을 지려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매듭을 지려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교개혁자들 말처럼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고별사에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떳떳한 사람인지를 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책망하려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책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이 없어야 되죠. 떳떳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책망도 할 수도 있고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과 지적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책망과 지적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언제 사람이 바뀝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을 상대방이 느끼는 책망과 지적이 있을 때 비로소 받아들이고 바뀌는 것이죠.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별설교는 단순히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게 아니죠. 나의 마음도 아프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한 사랑을 닮은 그 마음으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지도자로서 자기의 신뢰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지도자가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세로부터 사무엘 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사무엘, 그러니까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마치 광복
때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6.25 전쟁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경제 개발 그 시대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셨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만큼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 가운데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과거를 올바로 인식해야지 현재를 잘 살아가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처럼 사무엘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가 수치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어떠한 과거든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우상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 그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생 책찍 사용하죠. 사람의 매를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하솔과 군사령관, 모압왕.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방의 다양한 침입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국력이 약해서거나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 이방의 침입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이유로 전쟁과 침입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사무엘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솔과 시스라, 하솔의 군사장관 시스라와 모압과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압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더 많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왜 쳤습니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쳤던 그 이유는 사무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입과 전쟁이 단순히 여러 경제적인, 군사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재앙들이 벌어진 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을 사무엘은 갖고 고별설교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이방의 압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신 이유는 그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죠. 단순히 그들을 벌하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내 자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요에 취하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이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목민은 항상 저장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삶이죠.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이라는 농경 문화 속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밀과 보리를 수확하면서 저장하는 삶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풍요의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신들을 섬기면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무엘은 다시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기억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로 우리들이 삶 가운데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해야 돼야죠. 이 고난이라는 게 뭐 단순히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을 받는 당사자는 너무 괴롭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실까? 나 그래도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를 범했을 때 받는 고난도 있지만 그 믿음과 하나님을 더 찾게 하도록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시련과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든 그 고난은 참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함이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패막이 없다라고 느끼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무엘상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라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섬기다가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당하자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 아이가 애초롭게 엄마를 부르면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 그 소리 들으면 달려가죠. 어찌 됐던가 얘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엄마 아빠를 애처롭게 부르는데 멀리서 방관하거나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죠. 기드온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의 순환입니다. 순환 구조입니다. 그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사사기이고 오늘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 가운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도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자손과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세웠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조상들이 받았던 징계처럼 똑같이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구한 것 그것이 큰 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고백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왕을 구원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1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것이 죄임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지금은 밀벨 때가 아니냐. 밀벨 때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5월 달과 6월 달로 건깁니다. 우기가 아니라는 거. 비가 내리지 않고 매우 건조한 시기라는 것이죠. 밀벨 때는 건기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제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 왕을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것이죠. 손에 잡힐 만한 것이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사울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보호해 줄 것 같은 것, 손에 잡힐 만한 것, 그것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잡힐 만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그에겐 그게 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 아끼고 바라보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핍을 느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남들이 없는 것이 나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결핍을 느끼게 되면 어떡합니까? 욕망이 생기죠. 채우고자 합니다.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을 채우고자 하는 유혹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징계도 주십니다. 그것이 이 전쟁과 기근과 칼,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전염병을 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부르짖으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평안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는데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그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이 죄임을 다시 한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받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은 죄이지만 어떤 것이 복받는 삶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것이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내리겠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죠. 요한계시록에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듣고 읽는 자보다 더 복된 사람은 그 듣고 읽은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믿습니다. 기도나 헌신이나 헌금 앞에 서는 것보다 말씀의 순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을 받습니다. 헌금할 때 복을 받죠. 헌신할 때 복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입니까?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할 때 그가 비록 많은 헌금 할 수 없고 몸이 연약해서 많은 헌신할 수 없지만 때로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요, 이제 자신은 뒤로 물러가지만 이제 은퇴하는 것이죠. 현직에서 물러나지만 그렇지만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전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에게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또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 안 하면 죄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사무엘의 사명이었어요.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왕을 세워야 되는 사명.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제시해야 될 사명이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지만 사사와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끝나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명 나는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나요?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 익숙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평소에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도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습관을 다시 갖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1시간씩 내가 새벽에 기도했지만 한 일주일 이상 새벽 기도 안 하면요, 그 다음부터 다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즉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이 어떻게 보면 반하는 일이죠.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소속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가족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도 기도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건강과 진로와 취업과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그런데 자기가 속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넘어서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기도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어느 순간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명이 희미해졌거나 아니면 사랑이 식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안 한다. 물론 이제 몸이 연약해서 갑자기 체력이 약해서 기도를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 저 사람 매우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기도를 쉰다. 그럴 때는 사명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잃어버릴 때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많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1861년에 시작된 남북 전쟁을 끊임없는 이 비상기도로 마침내 승리하여 노예 해방의 수건을 이뤘던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링컨이죠. 이 링컨을 향해서 한 번은 이 부관이 이 대통령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전투가 계속 일어나니까 링컨이 늘 고심했겠죠. 그런데 한편 이 부관이 링컨을 위로해 주려고, 링컨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일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바로 서서,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일세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링컨은요 1864년 4월 30일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함께 금식할 것을 호소하며 기도했던 대통령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링컨과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편에서 삶을 택합니다. 기도해야지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대로. 근데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본성에 거스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제 사사로서 은퇴합니다. 그러나 중보자로서 기도의 사명은 은퇴가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기도자로서의 은퇴는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건강, 물질, 자녀들의 진로와 같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의 의지대로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우상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본성을 거슬려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삶의 터전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